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 이 금요일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2지요. 2 더하기 2는 4예요. 그것은 참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돼요. 이처럼 수학적인 진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진리, 참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100년 후에도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 승찬이는 앞으로 200년 후에 어떻게 있을까요?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존재하는 것,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모든 물음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기독교 진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답을 해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이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참으로 있는, 참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 세상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진리입니다. 기독교 진리만이 실체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해석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뱀의 꼬임에 빠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물으셔요. 그 죄값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인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값을 물으시지 않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1 더하기 1이 2이듯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독교 진리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겐 좀 어렵지만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원함, 자기 자신의 욕망이지 우리 바깥에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대주의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스며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후배가 목사가 되고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도중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고 그 3개월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대요. 분명히 낳으면 장애아이인데 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그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을까? 두려움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임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진리를 따라 아이를 낳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내게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어요.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낳으면 나는 불행할 것인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 욕망을 따라, 원함을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이 행복할 때에 그것은 그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자, 이거는 선호도의 문제예요. 뭘 좋아하는지. 자, 짬뽕 먹겠습니까? 짜장면 먹겠습니까? 그래요.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러면 짜장면 먹을 수도 있어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리고 자, 머리를 파마를 할 것인가 아니면 스트레이트를 할 것인가. 자, 이것도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선호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먹는 음식이나 머리 모양을 결정하는 것,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참된 것, 진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그것을 선택해서 먹을 때 나는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요. 왜? 내가 좋으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라, 욕망을 따라,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들이,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 세상은 말해요. 자신의 삶을 더 좋게, 행복하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이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낳지 않을 것인지, 그것도 나에게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개인 선호도의 문제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생명의 가치는 우리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그것이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호도, 원함,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그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욕망의 문제이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삶의 의미가 결정되어지는 것, 삶의 목적도 삶의 행동도 결정되어져요.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필요를 따라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세상에 내신 목적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 주님께서 잠시 머물게 하신 그 삶들을 살아갈 때에 가치가 있고 그것이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에게 진리는 자기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고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모든 영역 속에 다 스며들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미술 작품을 볼 때에도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카소나 고흐나 고갱의 그림도 그가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자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읽고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것이지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적인 역사가에 의해서 역사가 재구성돼요. 그래서 그 역사가 시간 속에 실제 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역사가가 구성한 그 역사적 의미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느 한 당에서 경찰을 향하여 미친 개라고 하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대변인 논평을 했어요. 그리고 여론이 들끓자 그 논평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단체에 관해서 그런 표현을 썼을 때에 그 단체가 그러한 욕을 먹을 만한 사실이 있느냐, 진리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나 욕망에 따라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론이 들끓자 그것을 접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세월호 때의 그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또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된다. 왜냐하면 7시간에 대한 루머가 많았거든요. 구술했느니,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니, 뭘 했느니. 근데 그 시간에 대통령이 침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논평도 또 내렸어요. 정말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고 옳고 그르냐,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필요, 정치적인 욕구, 욕망,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여론이 들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접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옳고 그름에 따라 정치가 움직이지 않고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철학 공부할 때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언어는 실제를 드러낸대요. 그런데 분석 철학, 언어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실제에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 실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언어조차도 실제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하지 않고 이 언어가 실제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제 언어 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 퍼져 있는 이 상대주의가 기독교에도 들어왔어요. 기독교 진리는 역사적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주의는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객관적인 실제를 믿지 못하도록 하지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참 말하기 하는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는 정말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나만 확실하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주의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상대주의는 욕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자기 자신이 실제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기독교 진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 너가 예수님을 믿어? 그래, 그거는 너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을 믿던 불교의 부처를 믿던 그것은 자신들이 좋아서 믿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종교도 선호도의 문제로 돌려놓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 진리도 뒤틀어 놓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비상식적인 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관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다, 우리 바깥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그들의 이 소망하는 것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들의 바램 속에서 부활한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전통을 따라 또 조상들의 해왔던 풍습을 따라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를 왜 드립니까?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들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자신들 가족들에게 건강도 주고 복을 주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들의 바람 속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조상을 기리고 그리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속에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역사적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진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여 년 전 이 땅에 실제로 계셨던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지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처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어요. 우리와는 다르지만 부활체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진리, 이 성경의 증언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어도 다시 살고 산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부활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어린 아이들, 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가장 질서롭고 아름다운 본연의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몰라요. 마음에 원하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헛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말미암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 고난주간 사경회 때에 핵심적인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의, 그것의 의미, 그것의 중요성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분명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능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뭘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영광에 관하여 구약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
부활의 의미를 풀어주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에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안다라고 해서 다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또 필요해요? 역사적인 사실에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지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하는 것이 있다면 욕망하는 자기 자신뿐이에요. 자기 자신의 선택이 가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시대지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우리 외부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는 다 내면적이고 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것 또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 진리를 따라 선택하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의미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확신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저희들이 생각하며 선택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